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작품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이 만든 것을 지칭하는 명사가 상품, 그 다음 뭐죠? 위에 상품보다 조금 가치 있는 것을 부를 때 명품 그러잖아요. 명품. 명품보다 더 위에 것이 작품. 근데 작품과 명품의 차이는 뭘까요? 뭐죠?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올라가면 그건 작품입니다. 근데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도 시간이 지나니까 구제 가게에서 팔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는 건 그건 뭐 상품 아니라 명품이라도 값이 떨어져서 결국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천정부지로. 그 천정부지로 오르는 값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눈으로는 우리 사람들을요, 뭐로 보냐면 마치 상품처럼 봅니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 기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을 상품처럼 값을 매기잖아요. 저 사람은 한 달에 얼마짜리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값을 매겨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마치 상품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게 되면 이제 뭐 취급합니까? 폐품 취급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이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늘 피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새로운 기대감 속에서 살기보다는 내일 또 더 힘든 일, 내일 또 내가 기운이 빠지고 사람들로부터 천시받을 일들이 생각되어지면 기운 빠지는 거예요. 기운 빠지는 거예요. 이 뉴스에 요즘은 노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준이 최하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슬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대우가 점점 이 열악해져 가는 우리 현실, 우리 사회, 이게 참 슬퍼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어른일수록 뭐 한다? 대접받았잖아요. 어른으로 대접받았는데 요즘은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무슨 가치관이에요?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본다면 각 사람들이 어떤 존재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인 겁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존재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는 하늘의 놀라운 작품이라 하는 거예요. 무엇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때. 이 원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고사를 하거나 병사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 자연사를 한다고 전제해서 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상품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들수록 뒷방에 영감탱이 취급을 당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작품답게 세상에서 드러난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길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가 세상의 밝은 빛된 자녀로 설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법을 정하신 하나님, 이 법을 뭐야? 믿는 자가 진정한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있어요. 무엇하라? 믿음의 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 청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장로교 다니는 청년이에요. 장로교 청년인데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렇게 이 절에 다니셨는데 이 아들은 이제 자기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허락합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종교는 자유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다녀라. 이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유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대구역을 가보셨습니까? 동대구역에 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을 향하는 플랫폼에 가서 설 수 있는 그 길이 있고요. 부산으로 향하는 플랫폼에 가서 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둘이 갈라지죠.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믿는 바대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 나가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무엇을 믿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의 법칙은 뭐예요? 행동은 믿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의 구조는요,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 그 믿음의 감동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믿는다고 해서 내 몸이 그 많은 것을 따라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다신교가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다신교 신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럴 땐 저렇게 저 신을 믿고 저럴 땐 이 신을 믿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그냥 급할 때마다 기도는 한대요. 매일 기도는 한대.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신이시여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소원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이든 누군가가 들어서 응답해 주려니 하고 그냥 무작정 신이시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교 신앙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행동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을 믿는다면 그 여러 신들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게. 그 신들은 다양한 자기 규정들이 있죠. 그 규정대로 자기 생활을 늘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은 뭐야? 한 가지만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요. 오늘 민수기서에 구리뱀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오랜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진 거예요.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이제 맨날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 몇십 년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린 거죠.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들에게 불평이 나온 거야. 불평이.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맛없는 음식이나 먹어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불평하니까 그때 뭐야?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보내 다 물어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 물어 죽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아우성치니까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들이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그 이상한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들 산에 가다가 혹여 살모사한테 딱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살모사한테 물렸으면 살려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독을 빼낸다. 응급처치로. 독을 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병원이나 도보건소 가야죠. 가서 어떻게 해? 내가 살모사한테 물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뱀에 물린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순서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런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모세야, 불뱀 물린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하는 칼로 물린 데를 다 째라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입안에 병이 없는 사람이 빨아서 피를 다 뽑아내라고 그래. 그래서 독이 뽑아지고 나면 이제 열이 떨어지고 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 엉뚱한 하나님이 말씀하셔. 엉뚱한 얘기를. 구리로 뱀을 만들어 걸어놓고 이걸 쳐다보면 나을 거다. 이 선포를 하시는데 이 선포를 듣고 있는 백성들, 이들은 무엇을 포기해야 구리뱀을 볼 수 있을까요? 구리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상식을 내려놔요. 자기의 기본적인 상식,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을 때 구리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구리뱀을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뱀에 물려 죽겠는데 해독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 뭐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세가 하고 있어라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상황에 한번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뱀에 딱 물려가지고 막 팅팅 붓고 열이 펄펄 끓는데
신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저 멀리, 그것도 가까이 가서도 아니고 저 멀리서 십자가 요만한 거 하나 들고서 아무개 성도님 이거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저 신부가 미쳐도 산다 미쳤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뭐예요?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수용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상식, 나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믿음의 근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놀라운 건요, 내 생각, 나의 이성을 내려놓을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내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능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인 겁니다. 기적의 종교. 근데 그 기적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요, 그 기적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뭐예요? 영생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는 집단인 거예요. 종교 집단인 겁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뭐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종교가 뭐예요? 고행을 하죠. 특히 불교는 뭐예요? 라마교, 티베트 불교 종교는 어떻게?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중세시대 때 이 가톨릭에서는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는다라고 그걸 아주 교리화시켰어요, 교리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높은 성전의 계단을 막 팔꿈치를 기어 올랐다 내렸다 이 많은 고행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법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 하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죄값을 치르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중심에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삶이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그의 가치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믿고 나아가 온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